근데 여러분들은 정말 이제 2주밖에 안 됐는데 이렇게 만나면 너무 반갑고 또 되게 만나기를 기다려줬습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기다려주셨습니까? 진짜예요? 믿겠습니다. 네. 제 마음속에는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 목사니까 항상 교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딜 가도 먼 눈에 머마 보인다고 교회만 보입니다. 그리고 제 생각 속에는 항상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교회가 정말 건강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나아갈까? 사실은 그 책임이 목사의 2 어깨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에게도 물론 있으시죠. 목사님 책임 다 지세요. 그러면 제가 지겠습니다만, 그러나 결국 따지고 보면 우리 모두에게 책임이 있는 건데, 그래도 목사가 앞에서 이끌고 가야 하는 입장이라 항상 그렇게 교회에 대해서 생각하고 기도하고 고민하고, 그러다 보니 이제 지난 주일에도 우리가 신년 첫 주일에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에 대해서 한번 함께 묵상하면서 우리 교회가 어떻게 앞으로 예루살렘 교회를 닮아갈지 그런 걸 한번 생각해 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2024년, 어찌 보면 2024년이 아니라 앞으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교회의 목표는 바로 이거여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우리 다시 한번 그래서 이 표를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교회. 아멘.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힘을 모아 이런 교회를 만들어 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꿈과 소망을 저에게 주셨기 때문에 제가 당분간은 좀 교회에 대해서 함께 말씀 나눠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경에는 예루살렘 교회 말고도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인정받는 교회들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몇 교회.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만 그 대표적인 교회 중에 하나가 안디옥 교회일 것입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죠? 안디옥 교회. 안디옥 교회의 시작은 그렇습니다. 스데반 집사님 죽은 이후에, 박해받아 죽은 이후에 돌에 맞아 죽으셨죠. 그 이후에 교회에도 박해가 시작이 됩니다. 그 박해를 피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의 일부가 안디옥이라는 도시에 정착을 해서 살게 되었는데, 그 복음을 가지고 있었던 뜨거운 심장의 그리스도인들이 가만히 있지 못하고 그 안디옥에 가서도 이방인인 헬라인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그랬는데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할렐루야. 주께 돌아왔어요. 유대인들이 아니라 이방인인 그들이 복음을 듣더니 주님께 돌아오는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들이 흥분되고 또 기뻤겠습니까? 그런데 이 소문이 예루살렘 교회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이렇게 조치를 하죠. 22절부터 24절 말씀.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아멘. 참 놀라운 일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신실한 주의 종이었던 바나바를 파송했습니다. 가서 좀 안디옥 교회를 돌아보세요.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와서 돌아보고 또 복음을 전하니까 그 이후에 더 큰 무리가 모여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역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교회입니다. 이 이후에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 선교의 시작점이 됩니다. 먼저 도착한 바나바가 나중에 구브로에 가서 사도 바울을 데리고 오죠. 데리고 와서 같이 이 안디옥 교회를 섬기다가 나중에 이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을 합니다. 여기만 있지 마시고 더 가서 이 소아시아 지역과 더 가서 저 마게도니아 지역에 이르기까지 당신들 가서 복음을 전하시오.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요, 신약교회 최초의 선교사를 파송하고 지원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역사적인 교회죠. 뿐만 아니라 성도들의 마음이 복음 안에서 온전히 일치를 이룬 참으로 본받을 만한 교회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이 안디옥 교회는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좋은 소문이 났습니다. 그래서 주변의 사람들이 그들을 무엇이라고 불렀습니까? 26절 말씀, 만남의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는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를 받게 된 사람들이 바로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이요, 모여든 그들을 보니까 그들은 진짜 예수쟁이였던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같았어요. 저 사람들을 우리는 그냥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자.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대명사를 얻게 된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부럽습니다. 저는 우리 청량리 교회가 이런 안디옥 교회처럼 좋은 교회, 그래서 좋은 소문이 나고 주변의 많은 사람들로부터 좋은 칭찬을 받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그렇게 될 수 있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럼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은 또 한 교회,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도 안디옥 교회 못지않게 좋은 교회입니다. 소문난 교회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제 그렇게 파송을 받은 사도 바울이 두 번째 전도 여행을 할 때에 이르러서 복음을 전한 지역이 데살로니가 교회예요. 터키 지역의 그 에게해를 건너서 유럽 땅 그쪽으로 이제 배를 타고 간 다음에 마게도니아 지역의 관문인 빌립보에 처음 들리죠. 그리고 난 다음에 아래로 조금 내려와서 데살로니가라는 지역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에선 오래 머물지 못했습니다. 그 밑으로 베레아, 아덴, 고린도 지역에 이르기까지 복음을 전해야 되는 지역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잠깐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요, 잠깐 머물러서 복음을 전했는데 짧은 시간이었는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놀랍도록 좋은 교회로 성장했다는 소문이 들려온 것입니다. 그 말씀이 오늘 본문 1장 8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니아와 아가야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아멘.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가 되시죠? 복음이 그들에게 전해졌는데 그들이 그렇게 좋은 교회로 성장했다는 이야기가 그 지역 마게도니아와 아가야 지역을 이르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 충청도 지역, 전라도 지역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그 지역을 이르는 말인데 그 지역에 다 퍼졌습니다. 그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잘 들어보니까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습니다. 보통 선생님들은 그냥 가르치는 제자들을 향해서 자꾸 높아심에 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건 잘하는 거고 이건 못하는 거고 자꾸 지적하기 쉽거든요. 지적할 수 있어요. 목사도 가만 보면 자꾸 지적하는 입장에 설 때가 많아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근데 복음을 전한 바울의 입장에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니까 지적할 게 없는 거예요. 그만큼 데살로니가 교회가 좋은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아무 말도 할 게 없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떤 교회였기에, 어떤 성도들이 모인 교회였기에 좋은 소문이 났고 이렇게 바울 사도가 아무 말도 지적할 것이 없을 만큼 건강한 교회가 된 것일까? 이 이후의 말씀을 제가 한마디로 딱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한마디로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의 실천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믿음의 실천이 있는 교회. 그렇습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의 실천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은 오늘 5절 말씀에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삶의 모습을 보니 바울이 전한 복음이 말로만 전해진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능력과 성령과 확신으로 전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라고 하면 말로 전하죠. 당연합니다. 예. 이 말이라는 언어라는 도구를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셔야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 믿으셔야 우리가 영원한 하늘나라에 갈 수 있습니다. 말로 전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가 전하는 건 말이 아니라 그 안에 담겨진, 복음 안에 담겨진 능력과 성령의 큰 힘, 원동력, 이런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것이 제대로 잘 전달되었습니다. 그래서 보세요. 말로만 이룬 것이 아니라, 말만 전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실제로 데살로니가 교회는 참 좋은 교회였습니다. 6절 말씀에 보니까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 그렇다고 데살로니가 교회에 아무 문제가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환난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서 바울이죠. 복음을 전한 사도들을 본받으며 주님을 본받는 교회가 되었다. 여러분, 얼마나 좋은 교회였습니까? 사도 바울이 보니까 이 교회는요, 주님을 본받는 교회가 됐어요. 여러분,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본받아야 할 대상이 누구입니까? 우리 주님이시잖아요. 우리 주님만 본받는다면 아무 문제 없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왜 아무 말할 것이 없는 교회가 됐느냐면 주님을 본받는 교회가 되었거든요. 여러분, 우리 청량리 교회도 진심으로 주님을 본받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본받아야 합니다. 평안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본받는 교회, 말로만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나타나는 교회. 여러분, 한국교회 가장 큰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느 신학자가 한국교회를 비판하면서 쓴 글에 이런 구절이 있었습니다. 한국의 복음주의 교회들이 갖고 있는 가장 치명적인 약점은 살림이 결여된 것이다. 성경 공부도 많이 하고 복음도 열심히 전하는데 삶이 결여됐다. 여러분, 얼마나 동의하실 수 있으십니까? 우리에게 하는 말씀이거든요. 우리에게. 어빙 젠슨이라는 사람이 쓴 독자적 성경보라는 책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이야기인데 한번 들어보세요. 교회 밖에서 기다리는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설교를 듣고 막 나오는 사람에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설교가 끝났습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아니요, 말씀은 마치셨지만 아직 끝난 것은 아닙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이해가 되시겠어요? 분명히 설교 시간은 거기서 끝났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듣는 것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끝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쩌면 설교는 이 말씀을 듣고 저 문 밖을 나가는 거기부터 다시 시작되어야 하는지 몰라요. 제가 이거 오래전에 읽은 글인데 여러분들에게 또 한번 소개하려고요. 그냥 누가 지어낸 이야기일 수 있어요. 그냥 재미로 들어주세요. 어느 동네에 구멍가게가 있었습니다. 구멍가게가 있었는데 그 구멍가게 주인이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그 교회에 새로 부임한 목사님을 칭찬하는 거예요. 저도 새로 부임했어요. 네. 새로 부임한 목사님을 칭찬해요. 뭐라고 칭찬하냐면 새로 오신 목사님이 설교를 참 잘하신다는 거예요. 그래, 오는 손님들이 물어봤습니다. 아니, 당신이 가서 그 목사님 설교 좀 들어봤어요? 그랬더니 아니요, 듣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당신이 어떻게 알아요? 그랬더니 이분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목사님이 새로 오신 후부터 그 교회 성도들이 외상값을 그렇게 잘 갚는 거예요. 여러분, 외상값 없으시죠? 요즘은 누가 외상 주지도 않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웃긴 얘기인데, 좀 웃을 수 있는 얘기인데 생각해보면 참 깊은 얘기예요.
목사가 강단에서 열심히 설교를 합니다만 그 설교가 이 자리에서 끝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작은 것 하나라도 성도들의 삶에 울림이 있고 실천이 되어지는 그런 것과 연관이 되어져야 이게 진짜 설교고, 또 그렇게 하도록 성도들을 격려하고 훈련시키는 것이 어쩌면 목사의 가장 중요한 본분이 아니겠는가. 사랑하는 청량리교회 성도 여러분, 2024년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들은 말씀을 능력과 성령과 확신 가운데 삶으로 나타내서 우리 이웃들에게 좋은 소문이 널리 널리 퍼지는 우리 청량리교회를 함께 만들어 갑시다. 함께.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다가 또 한 가지 제 눈에, 제 마음에 깊이 각인되는 단어가 있었습니다. 그 단어가 무엇이냐면 기억이라는 단어입니다. 기억. 오늘 본문에 2번 나옵니다. 2절에 한번, 3절 끝부분에 한번 나오는데 제가 새번역 성경으로 이 말씀을 한번 준비해 보았습니다. 한번 보시죠.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 모두를 두고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여러분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여러분의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준 소망을 굳게 지키는 인내를 언제나 기억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떠오르는데, 그 교회에 대한 인상이 떠오르게 되면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자연스럽게 그 데살로니가 교회가 기억되어진다고, 기억하고 있다고 그래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신앙과 삶이 얼마나 특별했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셔야죠. 사람이 누군가를 기억한다면 그것은 다른 누군가보다 더 특별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때로 일부러 기억하려고 노력하기도 합니다. 공부하는 학생들은 영어 단어 일부러 기억하려고 막 쓰잖아요. 그런데 일부러 기억하려고 하지 않아도 기억되어지는 것도 있습니다. 그것은 특별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만약에 기억되어진다면 그 사람은 정말 어떤 특별한 사건과 연관되어져 있기 때문에 기억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기억되어지는 분들 있으십니까? 저는 이 말씀을 이제 교회 와서 오늘 아침에 다시 한번 이렇게 살펴보다가 제가 원고에는 넣지 않았는데 제 마음속에 딱 떠오르는, 기억나는 한 분이 있었어요. 많은 분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 기억나는 분, 저를 참 사랑해 주셨던 어떤 집사님. 제가 아현동의 서부교회에서 2000년부터 2004년까지 5년간 부교육자를 했는데 청년부를 맡으면서 한 교구를 맡았습니다. 근데 우리 교구에 참 저를 사랑해 주시는 집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근데 당시 아현동은, 지금은 여러분 아현동 가보셨죠? 천지가 개벽했죠. 완전 제가 그 이후에 가봤는데 길을 못 찾겠더라고요. 제가 이 아현동에 사역할 때는 완전 시골 동네보다 더 어렵고 못 사는 동네였습니다. 이렇게 비탈진 곳에 계단처럼 집이 들어서 있고 이렇게 조그만 방들이 막 다닥다닥 붙어 있는 그런 동네였어요. 그 한 방에 사는 집사님, 여자 집사님 한 분이 계셨어요. 그때도 연세가 한 70은 되셨을 것 같아요. 목사님, 오늘 우리 집 구역 예배인데 오셔서 예배 드려주시고 제가 식사를 대접하고 싶은데 꼭 와주세요. 그렇게 얘기하는데 또 제가 어떻게 안 갑니까? 가서 구역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집이 이렇게 언덕 위에 지어진 딱 방 한 칸짜리인데 들어간 입구에 연탄불로 난방을 하는 그런 집이었어요. 그래서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고 잘 마쳤는데, 목사님 제가 오늘 식사를 대접할래요. 그래서 밥을 갖고 나오시는데 요만한 상 위에다가 된장찌개 한 그릇하고 김치 하나, 밥 한 그릇. 너무 마음에 감동이 왔어. 감동이 참 왔어. 나를 이렇게 대접하고 싶어서. 제가 그래 된장찌개랑 밥을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날은 2그릇 먹었어요. 제가 원래 한 그릇이면 딱 정량입니다.
예, 어떤 때 가면 제가 반 그릇만 먹어요. 근데 두 그릇을 막 억지로 먹었어요. 너무 감사해서. 그리고 오늘 제가 기도하는데 그 집사님이 떠올랐어요. 이름도 기억나요. 박말순 집사님. 그렇게 기억나는 성도들이 여러분 떠오른다면 어찌 기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사실은요, 저에게 기억되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쩌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도 어쨌든 살다가 하나님 부르시면 하나님 나라 가서 흙으로 돌아갈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기억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따지고 보면. 그런데 진짜 우리가 기억되어야 할 분이 계세요. 그분이 누구시겠어요? 하나님이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억되어져야 하는데 분명히 성경은 그걸 기억하겠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걸 기억하실까요? 먼저 요한계시록 8장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하나님이 우리의 무엇인가를 기억하시겠다는 말씀인데 불의한 일을 기억하시겠답니다. 불의라는 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의롭지 않은 일.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잖아요. 정의로우신 분, 공의로우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 뜻에 반하는 행동, 반하는 말, 반하는 행동,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라고 했는데 사랑하지 않고 자기 욕심과 욕망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정직하지 않은 일들, 성결하지 않은 일들, 이거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건 두려워해야 할 일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두려운 존재이셔야 합니다. 하나님 기억하십니다. 그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정의롭고 공의롭게. 하나님은 불의한 일만 기억하시는 게 아니죠. 사도행전 18장 3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것은 불의한 것만 기억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고넬료가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참 좋은 사람으로 묘사되어 나옵니다. 그 사람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성경에 보니까 경건했고 하나님을 경외했으며 백성을 많이 구제했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한 사람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기억하시겠다는 것, 그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했는지, 얼마나 어려운 이웃들을 섬기며 구제하고 봉사했는지, 그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려고 노력했는지 하나님은 다 기억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량교회 성도 여러분, 저도 여러분들을 참 좋은 기억으로 간직하고 싶습니다만 저에게 좋은 기억으로 간직되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우리를 지켜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공의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그분에게 좋은 기억으로 남을 수 있도록 여러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다 아시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 좋은 일, 선한 일, 선교하고 구제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 하나님 기억하시겠죠. 바울 사도가 기억하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구체적인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항상 기도할 때 떠올렸던 그들의 구체적인 삶의 모습은 어떤 것일까? 그 말씀이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말씀에 나오는데 우리 한번 이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중요한 구절입니다. 시작.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쉬지 않고 기억하미니. 아멘. 데살로니가 교회의 그 참 아름다운 모습을 세 가지로 요약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믿음의 역사, 두 번째는 사랑의 수고, 세 번째는 소망의 인내. 오늘 이 세 가지를 다 하면 오늘 사무총회를 못 할 것 같아서 한 가지만 하고 나머지는 다음 주일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가 믿음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역사라고 기록되어져 있는 이 구절, 그 역사라고 하니까
영어 히스토리 그 역사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삼국시대, 선사시대 이런 역사가 아니에요. 이 원어를 잘 살펴보면 영어 성경에가 오히려 영어 성경에 더 잘 기록되어 있어요. 워크 또는 워크 프로듀스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세번역 성경에 보면 이 구절을 믿음의 행위 이렇게 기록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헬라어 원어를 찾아보니까 믿음의 행위 이게 정확한 번역이에요. 믿음의 행위.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에서 나오는 어떤 행동의 결과물들이 있었는데 행위의 결과물들이 있었는데 사도 바울이 그것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구절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는 믿음이겠죠. 여러분, 성도들에게 있어서 믿음이란 두 글자만큼 중요한 글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믿음. 성도는 분명히 예수를 그리스도 곧 구주로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바울 사도는 그래서 믿음을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사실을 분명히 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믿음으로 살아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고 히브리서 기자가 말씀하고 있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저 표어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교회와 성도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첫 번째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에게 진짜 믿음이 있으십니까? 대답 안 하시길 잘하셨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좀 더 깊이 고민해 봐야 합니다. 나에게 진짜 믿음이 있는가? 믿음은 여러분, 우리 안에서 마음속에 나타나는 어떤 굳어지는 신념 혹은 구호 혹은 무슨 이념 이런 것이 아닙니다. 물론 거기서부터 시작하지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믿음은 그 이상의 힘이고 능력이고 원동력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구원받은 이후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그 원동력이 어디로부터 공급되어져야 하느냐? 믿음으로부터 공급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생명인 것입니다. 여러분, 가끔 우리가 잠을 잘 때 보면 옆에 자는 아내가 죽었나 살았나 싶을 때가 있죠. 아무 소리도 안 하고 숨소리도 안 나고 그랬으면 혹시 죽었나 싶은데 가만 보면 갑자기 이불을 걷어치기도 하고 코를 골기도 하고 살았네, 살았어. 사람이 잠잘 때 죽은 것 같지만 살아있다는 증거, 생명이 있다는 증거 나타나지 않습니까? 이불을 걷어치고 코를 골고 막 이를 갈고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들 안에 믿음이라는 생명이 있어야 결국 선한 행위로 그 믿음을 드러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 믿음 행위를 굉장히 강조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는 예수 믿으면 천국에 들어간다고 배웠는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다만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다만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야고보 기자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도 말씀하고 있고요. 결국 여러분, 믿음과 행함은 두 바퀴와 같은 것이라는 얘기죠. 나에게 있는 믿음이 내 삶의 원동력이 되어서 내 삶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 이게 진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기자가 몇 가지 예를 들고 있잖아요. 헐벗은 자가 있느냐? 추워서 이 겨울에 벌벌벌 떨고 있는 자가 있느냐?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옷 벗어주는 거예요. 따뜻하게 하세요 이렇게 말로 하는 게 아니라 내 옷을 벗어서 그에게 주는 게 진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배고파 굶주린 사람이 있느냐? 배불리 드세요. 누구나 할 수 있는 얘기죠. 이걸 우리가 믿음이라고 얘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당장 먹어야 할 것, 그걸 나눠주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이라고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18절 1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내가 믿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마음으로 믿는 건 귀신들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악한 마귀 귀신들도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믿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왜 구원 못 받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건 믿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지 않거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그들의 삶을 살아나가지 않습니다. 그냥 제가 비유하는 것이지만 그렇습니다만. 그래서 오늘 야고보서 기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고 이야기하느냐? 그런데 당신의 행함이 없지 않느냐?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보여주겠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 능력이란 삶으로 표현되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기억되며 주변에 좋은 소문나기 위해서 우리는 믿음의 선한 행위로 표현해야 합니다. 물론 여러분들 잘 표현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예배에 참석하는 것도 믿음의 행위이고, 주방에서 봉사하는 것도 믿음의 행위이고, 교회를 청소하는 것도 믿음의 행위이고, 안내하는 것도 믿음의 행위이고, 새가족부를 하는 것도, 교사를 하는 것도, 찬양대를 하는 것도 다 믿음의 선한 행위입니다. 더 나아가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직하게 살고 솔선수범하고 성결하게 사는 것, 그리고 우리가 선교하고 구제하고 봉사하는 이 모든 것들, 이것이 모두 믿음의 결과로 나타나는 행위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말씀은 또 다른 한 가지 의미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믿음으로 해야 한다는 깨달음도 줍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믿음으로 하지 않고, 내 안에 하나님께서 역사하도록 해서, 성령께서 역사하도록 해서 그 믿음으로 일을 행하지 않고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또는 내 자신의 어떤 만족을 위해서, 칭찬받고 싶어서, 이런 개인적이고 인간적인 일들을 위해서 하는 행위들도 분명히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믿음으로 일해서 믿음의 결과를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자. 믿음의 결과를. 믿음으로 일하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내어드려야 합니다. 주님의 일, 하나님의 일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우리 자신을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좀 도전적인 글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형식적인 기도문, 어느 일요 신자, 썬데이 크리스찬을 이야기하죠. 그가 드리는 형식적인 기도문이라는 글인데, 읽어보니 제가 참 많은 도전을 받습니다. 여러분께 읽어드리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주님이 제게 십자가를 지시라면 기꺼이 지겠습니다. 그 대신 짐꾼을 사서 대신 지도록 해주십시오. 제게 정직하게 살라고 하셨지요. 단 장사할 때만은 예외로 해주세요. 원수를 사랑하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대신 원수의 항복부터 받아내고 용서하겠습니다. 주님이 물질을 바치라시면 기꺼이 바칠 것입니다. 그러나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잖아요. 체면을 유지할 정도의 헌금을 드릴 테니 주보에 꼭 이름을 넣어 주위 사람들에게 알려주세요. 여러분, 종은 울려야 종입니다.
북은 쳐야 북인 것입니다. 신앙은 실천해야 빛이 나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 킹은 자기 자신을 북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북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북만 바라보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북이 있다고 자랑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북을 힘껏 치는 사람, 그게 바로 믿음의 사람인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인 것이고 우리가 추구해야 될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이리라 믿습니다. 우리 청량리 교회가 이런 교회에 대해서 2024년 이 땅의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소문 나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교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